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교사로, 목자로, 차량과 식당, 찬양팀, 방송 봉사로 헌신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주님 주시는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이 헌신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의 모든 시간도 하나님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지시고 자녀를 삼으시며 끝까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입니다. 하계 성인 어른들 성경 공부반 화요일, 이번 주 돌아오는 화요일부터 애기엄마들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청년부 수련회 있으니까요.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여러분 성경학교에서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전도하는 점심시간에 전도하는 거 계속합니다. 특별히 이제 여름 성경학교 위한 전도해야 되니까요.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말씀 쭉 보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지금 주기도문에 대한 말씀 5번째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름 이야기부터 해야 되겠죠. 여러분, 자녀의 이름을 하루에 부모가 몇 번이나 부를 것 같습니까? 수천 번도 더 부를 것 같죠. 미국에서 나온 논문, 2012년 논문을 봤는데요. 거기에는 엄마가 자녀의 이름을 몇 번을 부르는지 스스로 이렇게 체크한 게 나옵니다. 234회 했다고 그 논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약간 객관성이 떨어지죠. 엄마가 하니까. 그래서 교사, 유치원 교사가 엄마를 관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7시간 동안 관찰을 했는데요. 7시간 동안 관찰한 결과 298회를 불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루 온종일도 아닙니다.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 하루 온종일 양육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7시간이었는데 298회였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부르죠. 그냥 298이라고 보고 이것은 10살까지 엄마가 양육을 할 때 몇 번이나 부를까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108만 번 부릅니다. 108만 번. 이름만 불러도 일주일 내내 불러야 됩니다. 잠도 안 자고 앉아서 불러야 될 정도로 그렇게 많이 아이들의 이름을 부릅니다. 이 논문에 따르면 많이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면 부를수록 아이들이 부모의 말에 순종적이다. 그렇게 이야기됩니다. 여러분, 자녀 말 안 듣거든 계속해서 이름 부르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잘 안 듣지요. 그래도 불러야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태어나면서 이름을 받지요. 그러나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닙니다. 나의 존재를 세상에 각인시키는 부모가 나에게 주신 첫 번째 선물인 거죠. 누군가가 내 이름을 불러주는 그 순간 나의 존재가 그 사람에게 받아들여지고 인식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아이가 자라면서 자기의 이름을 듣고 반응하고 그러면서 그 아이가 자기 자신에 대한 정체성, 그 정체성의 기초를 형성한다고 합니다. 누구누구야 괜찮아, 누구누구야 잘했어, 이런 부름, 이런 호칭, 이것은 그 아이에게 나는 소중한 존재야, 나는 사랑받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내적인 확신을 심어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한테 혼낼 때만 이름 부르지 말고요. 우리 혼날 때 주로 부르지 않습니까? 혼날 때만 부르지 말고 아이가 잘했을 때 자꾸 이름을 많이 불러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아이가 나는 소중한 존재고 나는 괜찮구나, 나는 사랑받는 존재고 괜찮은 존재구나 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인식하게 되니까요. 언제부터 아이가 이름을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 불러주는 것을 인식할까? 이 논문에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6개월 정도 됐을 때부터 그렇게 인식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렇게 정도의 차이가 있겠죠.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보면
한 3, 4개월만 돼도 아이들이 이름에 반응하는 것 같습니다. 네. 차이가 있지만 평균적으로 그렇게 6개월부터 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인간에게는 이름, 그것은 그 사람의 존재 자체입니다. 그리고 관계지요. 관계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무인도에서는 이름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무인도에서는 관계 맺을 게 없으니까 이름이 필요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는 이름이 반드시 필요하지요. 직장에서,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호명되고 그리고 역할을 부여받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누구 과장님, 누구누구 부장님, 선생님 할 때 그 사람이 누구인가,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게 정해지는 것이지요.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하는 게 바로 그런 것입니다. 누군가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과 관계를 맺겠다라고 하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그 사람의 존재를 존중하고 그리고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것이기도 하지요.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는 첫 문장, 너 이렇게 기도해라고 할 때 첫 문장,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는 이것의 의미가 뭘까요? 왜 이것이 기도의 시작이어야 되는가? 그것은 이 거룩히 여김을, 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는 이 말은요,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내 삶에서 하나님 되시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름이 내가 사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그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기를 원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대접받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 삶에 찾아와 주세요라고 하는 요청이기도 한 것이지요. 성경에서 이름은 단지 그냥 어떤 사람을 부르는 소리가 아니라 그 존재 자체를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곧 하나님의 인격이고요, 하나님의 본성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명예와 권위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 동네에서도, 시골에서 동네에서도 부모님의 이름은 곧 누구예요? 내 인격이기도 하죠. 그래서 제 누구누구 아들이야. 그리고 그 아버지가 명망이 있으면 그 아들은 또 어떻게 합니까? 그 아버지의 명망에 패기치지 않으려고 얼마나 조심하면서 삽니까? 그래서 PK들이 그래서 고생하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목사들이 그래서 고생하는 겁니다. 성경에도 하나님의 이름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죠. 여호와 이레, 이게 논문이고요.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 승리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살롬,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삼마, 거기 계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로이,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엘 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엘 엘yon,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엘 로이, 감찰하시는 하나님, 엘 올람, 영원하신 하나님,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야훼, 여호와, 이 이름 말고도요, 이렇게 다양하고 많은 이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별명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신을 어떻게 드러냈는가를 표현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이야기하는 영광의 이름들입니다. 그 이름들은 그 하나님의 성품, 그리고 그 일하심을 우리에게 반영하고 보여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대접받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그 기도, 이것은요, 엘 로이의 하나님, 목자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오늘도 그 목자로서 일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요청인 것입니다. 여호와 니시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깃발이 되어주시고 승리가 되어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요청인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주기도문의 첫 번째 문장, 이 문장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요, 하나님의 이름이요 욕되게 불려질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도 여전히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 가운데 모욕당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믿어? 차라리 내 주먹을 믿어라. 대표적이지 않습니까? 2019년에 이스라엘에서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저 왼쪽에 있는 거죠. 이스라엘 아이파 미술관에 전시되었던 맥지저스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십자가에 맥도날드의 그 아이콘이 십자가에 달려 있는 것을 보죠. 기독교인들이 막 항의해가지고 이 작품 내렸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것은 작년이죠, 벌써. 프랑스의 올림픽 때 최후의 만찬 패러디한 것입니다. 이것도 논란이 많았고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거 반대하는 그런 시위도 하고 그랬던 것을 보죠. 이렇게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지 않고 어떻게 해요? 욕되게 불려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사실 아주 오래된 일입니다. 아주 옛날부터 그랬습니다. 성경은 그때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스스로 거룩하게 나타내셨는가를 성경은 여기저기서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벨사살 왕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쓰던 이스라엘을 정복하고요, 그 성전에 쓰던 그 제사 기구들 있죠. 그 기구들 다 가져왔습니다. 자기들 잔치하고 파티하는데 그 기구들 가지고 와라 라고 하면서 거기에다가 술을 따라서 먹고 흥청망청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친구다 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것이죠. 그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손가락이 벽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이렇게 적지요. 하나님이 너의 나라를 세워봤고 하나님이 너를 저울에 달아봤는데 너 못 미쳐, 너 이제 끝이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밤에 그가 죽었습니다. 그날 밤에 그의 왕국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 자의 최후였죠. 그 앞으로 더 넘어가면 엘리 제사장과 그의 아들도 홈리와 비느하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전에서 성적으로 부정한 일들을 벌이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러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물을 빼앗아 가지고 그거 내가 먼저 먹을래? 라고 하면서 빼앗아서 자기가 먹었습니다. 취했습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을 치셨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오게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무너지게 만든 것이죠. 그리고 법궤까지 빼앗아 가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은 그 법궤를 가져다가 자기들의 신인 다곤상 앞에다가 신전 안에다 갖다 줍니다. 마치 전리품처럼 다곤이요, 우리가 여호와를 잡아왔습니다 라고 하면서 다곤 신에게 바친 것이죠. 근데 그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곤 신상이 무너졌습니다. 목이 부러져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거 우연이겠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도시로 옮기고 또 다른 도시로 옮겼습니다. 전염병이 창궐하고 결국에는 그들이 감당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이러다가 우리 다 죽게 됐습니다 라고 생각하고 그들이 결국 회의한 끝에 법궤를 돌려보내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법궤를 돌려보내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돌아오게 되고 결국에 나중에 다윗의 장막에 그 법궤를 모시고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그리고 제사하고 그 하나님께 나아간 것을 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여긴다고 하나님이 가벼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친히 그 이름의 거룩함, 하나님의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친히 아무도 없는데 하나님 혼자서 그 모든 것을 증명해 보인 것을 보지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예배자의 타락으로, 목사의 타락으로, 장로의 타락으로, 그런 예배자들의 타락으로 인해서, 성도들의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사람들 가운데 회자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말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히스기야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히스기야 시대에 아수르의 사내립이 쳐들어왔습니다. 아시리아의 사내립이 쳐들어온 것입니다. 유다를 공격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도 나를 막아서지 못한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신들 내가 다 굴복시켰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온다 할지라도 나 이기지 못한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합니다. 하루 종일 조롱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사기를 꺾으려고 했었던 것이죠.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러하시면 땅의 모든 족속들이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줄 알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이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날 밤에 아수르의 병사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치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남유다는 살아남습니다. 이때 아수르가요, 애굽도 정벌을 하고요, 북이스라엘도 정벌을 하고요, 아수르가 다 정벌을 했습니다. 그런데 남유다는 살아남았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신 것이지요. 성경에는 이런 예가 수없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 우리가 인상적인 것, 그 중에 하나에서 인상적인 것,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빼놓으면 안 됩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운 이야기는 단순한 어떤 한 소년의 용기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자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싸운 자의 이야기입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블레셋의 대표 장군인 골리앗이 엘라 골짜기에서 매일같이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합니다. 이스라엘 군대 나와 싸울 자 보내라. 너희 하나님 어디 있냐? 그러면서 하나님을 조롱하죠. 하루 종일 하는 것입니다. 일주일 내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그 거룩한 이름이 땅에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병사들 중에 누구도 그 앞에 나서지 못합니다. 왜? 그는 거인이었기 때문에요. 다들 무서워서 어느 누구도 나서지 못하고 있을 그때에 다윗이 나서지요. 나갈 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아거니와 나는 무엇을 가지고 나간다고요? 여호와의 이름 가지고 나간다 이야기합니다. 네가 모욕하는 여호와의 이름, 그 이름 의지해서 내가 나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때 다윗은요, 징집 연령에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군영에 있는 형들 도시락 싸가지고 갖다 주러 심부름 갔었던 다윗입니다. 어린 목동이 달려나가서 돌멩이 던져서 골리앗을 무너뜨립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친히 싸우신 것이지요. 특히 기독교 폄훼가 심한 오늘날과 같은 이 시대에 더욱더 다윗과 같이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이름을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고 하는 이 기도가 추상적으로 들릴지 모릅니다. 그냥 기도의 서두에 넣는 형식적인 기도 인사말 정도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치 창세기 1장 1절이 창세기 전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듯이요, 이 기도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친,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친 이 기도에서 이 첫 문장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죠. 나머지가 다 없어도 됩니다. 이 한 문장만 기도해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내실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당 안에서 뿐만 아니라 일터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내 말과 행동, 그리고 관계, 사람들과 관계 맺을 때, 그리고 어떤 것들을 선택할 때, 그리고 돈을 쓰는 방식까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래서 세상 사람이 하나님을 거룩히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감으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저렇게 바르고 저렇게 거룩하고 저렇게 깨끗하게 사는구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오히려 찬송하게 하듯이 그렇게 해달라라고 하는 기도가 이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서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PK들이요, 자기 아버지 이름 먹칠 안 하려고요, 교회 안에서 꾹꾹 참고 그러다가 스트레스 받고 그런다고 하죠. 저와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런 거룩한 부담감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고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다 GK이고요. JK입니다. 이 거룩한 부담감 가지고 살아야 돼요. 스트레스 받을 정도의 거룩한 부담감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손해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지 않아야지라고 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손해보면서 그러면서 선하게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고 애쓰고 애써야 되는 것이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저를 붙드시고 저를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힘과 능력과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제게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이 어려움들을 다 이기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저를 복되게 하셔서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상의 많은 연약한 이들을 돕고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의 이런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지요. 믿음의 선배들이 다 그렇게 했습니다. 볼까요? 여호수아서 7장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겁니까? 라고 하는 거죠. 시편 79편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다니엘서 9장 19절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들으소서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했습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 마음 깊이 새겨야 됩니다. 그리고 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도록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 절대 저와 여러분에게 응하면 안 됩니다. 이 성경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저와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이 모욕을 받으면 안 됩니다. 무엇을 하든지, 오히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는 삶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는 기도인 것이죠.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좋아하는 윤동주 시인의 별 해는 밤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이 시에서 그는 일본에 갔을 때 쓴 시입니다. 그는 별빛 가득한 언덕에 홀로 앉아가지고 자기 이름을 땅에 쓰고 발로 문질러 지웁니다. 스스로 그는 자기 이름 윤동주라고 하는 이름을 부인하고 하리누마라고 하는 일본식 이름으로 사는 자신, 그 자신이 부끄러웠던 것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내 이름 빛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이름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내 이름 빛나게 하려고 윤동주가 하리누마라고 한 이름으로 했듯이요. 내 이름 빛나게 하려고 사는 게 아닙니다. 누구의 이름이요? 그리스도의 이름이 빛나게 하려고. 그리스도의 이름이 빛나게 하려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고난도 이겨야 되고요. 그리고 어려움도 이겨야 되고요. 아픔도 이겨야 되고요. 그리고 나를 반대하는 자들도 이겨야 되고요. 그리고 내가 이 땅에서 부족함이 없이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위치에 올라가야 되고요. 그리고 복 받아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고
그들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공부해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 돈 벌어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 기술을 익혀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 힘써 살아야만 하는 것이지요. 이번 한 주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는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생활 속에서 첫 번째 기도이자 마지막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이름을 높이려고 했었던 내 마음 내려놓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를 원합니다.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이름이 나의 삶에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고 그 이름이 나의 생애 가운데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그 이름이 나의 기업 가운데서 나의 직장생활 가운데서 나의 학업 가운데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놀라운 은혜와 영광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 80장 찬양하고요. 축도함으로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하고 높은 이름 준하시기 전 지시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주님 오늘도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참마음과 고백과 소원을 담아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그 이름의 영광만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가 좀 충만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대로 오직 하나님의 이름의 그 크신 영광을 위해 살기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